사실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은 자기가 내가 분별심을 쉬어야 되면 자기가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분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이야기해 주는 사람 도로 오히려 그러는 거죠. 자꾸 방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아직도. 근데 좀 공부가 이제 좀 소화가 되고 들어오다 보면은 내가 분별로서 공부했구나. 분별로서 이 삶을 봤구나. 이 몸뚱아리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각이 되죠. 그죠? 자기가 알아요. 나는 분별 안 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분별 망상하고 있었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됩니다. 중생들은 처음 오면 이런 이야기 해주면 나는 분별 안 하는데요 하면서 법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따로 있다고 마음을 따로 찾으려고 한다고. 그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지가 분별 없는 줄 알고 착한 지 안단 말입니다. 그죠? 분별이 많은 거를 이런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따지고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많은 거지 나는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죠? 그게 비교해 가지고 자기를 한다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분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따로 없잖아. 그런 분별이 많은 사람이. 그게 자기 분별이잖아. 그런 것도 보게 된다고. 내가 내 분별 속에서 내가 살아오고 내가 분별을 있니 없니 하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시게 되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분별에 속지 않는 거지. 그래 되면 뭐 분별이 없어진다,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속지 않죠. 아니까 뭔지, 이 고양이가 뭔지를 알고, 이 컵이 뭔지를 알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밝다고 그러지. 우리가 그걸 분별심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법성이 체감이 되죠. 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밝아지기 시작하고 툭 트이기 시작한다. 그게 끝까지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라는 게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다른 거에 비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분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분별이 많고. 그게 안과 밖을 가르는 게 한번 허물어져야 되거든. 바깥에는 분별이 많은 색이고 나는 분별이 없는데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저는 분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정시켜버리는 거지, 자기를. 바깥의 대상과 비교해서. 그래서 바깥에 그런 것들이, 바깥에는 분별이 없던 안과 밖에 경계가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그것도 내가 분별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내가 헤아리고 있었구나. 내가 내 분별심을 가지고. 그죠? 그래야지 그게 말끔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내면으로 들어가시거든. 쉬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팎을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래서 미세하게 안과 밖을 가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쉬어지게 되는 거지. 끝까지 보기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부동해지고, 마음이 여겁해지고, 여유해지고, 이제 한결같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래 되면 공부가. 그럼 눈을 이제 밝게 뜨게 되지. 그 시간 이제 오래 가지는 거지. 한 몇 년 해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개합이 되죠.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되지. 그래서 그 안과 밖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죠? 자기 분별 세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그런 게 다 장벽이 한번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다. 이 법계를. 안 그러면 이 물질밖에 못 보는 거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깥에는 분별이 세이고 나는 분별이 없다. 내가 분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큰 분별이거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분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구나, 나를 두고. 안 그래? 안 신기해요? 안 그러면 나는 분별이 많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깥에는 사람들은 분별이, 나는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 그것도 자기 분별인 겁니다. 아르마리가 많고 적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무게로 달 수 있습니까? 달 수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달아줄게요. 그죠?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분별이 많다고. 생각이 좀 많을 수 있지,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은 생각으로 하면은
혼돈이 오죠. 근데 그걸 자기 중심대로 안 하거든. 해봤자 불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할 것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자꾸 이제 덜하는 게 붙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니까 그 생각이 많은 거지. 그죠? 생각이 많은 것도 자기 분별인 거고. 나는 분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게 그런 게 다 말끔해져야 돼.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 있는 것도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 만들어낸 거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꿈과 같은 건데. 그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왜 그래 사람들이 자꾸. 근데 그거는 뭔가 실체감이 있게 느껴지거든. 생각이라는 게 사람들이 분별이 없다라는 생각은. 분별이 없다라는 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분별이 없다라는 그게 뭡니까? 그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상이잖아요. 분별이 있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한번 무너져야 된다라는 게 있다 없다라는 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뭐 돈이 마음이니 부처니 그런 걸 찾고 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살아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중도를. 그죠? 양변을 다 벗어났다 그러잖아.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 그러잖아. 더 이상 집 짓는 자가 아니라 그러잖아. 자기는 그동안 집 짓고 살았는데. 분별심이 없는 게 법이다. 분별심이 없는 게 법이라는 그걸 또 쫓아가거든 사람들은. 분별심이 없는 게 법이라는 그런 법은 따로 없거든. 그죠?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녹인 거지. 있다. 양변을 갖다가 다 말끔하게 다 이제 내려놓은 거죠.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있다 없다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분별심이 많은 거랑 분별심이 적은 거랑 그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만 알아도 하나만 깨치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근데 깨닫는다는 건 자기가 완전하게 사무쳐야 됩니다. 대충 이해로서 그렇다라는 거 확 하고 자기가 들러붙어 버려야 돼. 분별심이랑 분별이 적은 게 어떻게 따로 나눠질 수 있어? 많다가 적다가 하는 거지. 한 마음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 두 개로 그 두 개가 다 짜게져야 돼. 두 개가 다 따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분별심이 많아서 힘듭니다. 어떨 때는 분별심이 적으니까 편안합니다. 그 두 개 다 이제 멍텅구리지신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의식이라는 건 교묘하게 속이거든. 이걸 가르고 싶어 해요. 인간의 이 의식은. 그걸 먹이로 삼고 에고라고 하는 건 그걸 먹이로 삼거든. 그걸 먹이를 줘야지 에고가 유지를 하니까. 만족을 하니까. 먹이가 먹이를 안 줘야 돼. 먹이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쏙 빠져나가 버려야지. 유령가 같은 것들이. 최초의 유령가 같은 겁니다. 이 세계가 있고 이 법이 따로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 유령가 같은 게 쏙 빠져나가 버려요. 공부가 따로 있고 하는 거. 유령이 그 아지랑이거든. 그게 참 교묘하게 자기를 속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언젠가는 한번 그게 저절로 이렇게 그게 쏙 하고 빠져나가는 게 보이겠죠. 그럼 훨씬 수월하지. 그 더 이상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자태를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지. 생각이 많고 생각이 없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하나만 깨치면 다 깨닫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자꾸 따로 보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갖다가 있고 없으면 그 경계가 없어져야 돼. 있고 없, 두 개의 경계가 딱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게 들러붙은 게 되지. 그러면 통일이 돼 버리거든. 그러면 있고 없으면 속지 않겠죠. 속지 않는다고. 중생들은 그 있고 없고 같은 유령의 모습이 자꾸 속는다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고 없어진 거에 대해 속으면 안 되지. 응? 그걸 한번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많이 수월해지지. 참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자꾸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자꾸 그 두 가지를 가르거든요. 두 개를 가지고. 두 개가 탁 끊어져 버려가지고 통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스님 본문들이 그런 방편을 따르지 마라. 곧장 이제
끊어져 버릴 일, 양변을 다 놓아버릴 일이지 말의 방편을 취하지 마라 그러잖아. 안 그러면 부처님이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분별심이 없다 그러면 자꾸 또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없는 것도 그것도 망상이거든. 그게 뭐 무슨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걸 직시를 해야 되는 거지. 양변을 다 탁 놓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법이 소화가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없다로 들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되질 못한다고 이게 자기 살림살이가 이 살림살이잖아. 양변을 다 내려놨으니까 그대로 자기 살림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삶 자체가 그게 자기가 돼버리니까 살림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훨씬 수월하고 자유롭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늘 이렇게 살아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생각이. 그죠? 그래도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툭 끊어지거든. 뭘 제가 알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자익게 한번 내려놔주고 떨어지는 거거든.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조그마한 의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용돌이 치는 거지. 그 의심이 다 갇히지 않으면은 그럼 덮어버리거든. 세간의 분별로나 그럼 자기 개인이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그게 뭐 그게 아집이고 법집인 거지, 그죠? 그게 참 다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킬 힘이 있다 그러면은 반야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개의치 않고도 이 공부가 계속 수순이 될 수 있죠. 조금 이렇게 제가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같이 차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같이 있어보는 이 시간도 나쁘지 않은 시간이거든. 오히려 그럴 때가 이제 더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해버리면 자꾸 말의 언어를 많이 주워 담으려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뭐 대담하는 거나 이거 들어보는데 좀 내가 용기도 좀 주고 하는데 저래가지고 공부가 되겠는가? 공부 안 되지 돌아가면. 자꾸 자기 상에다가 끼워 맞추는데. 그때는 이제 아르마리가 심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법을 이렇게 주면 조금 체화는 되는데 체화되면 또 아르마리가 또 써버리거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 다 피워버리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고 나서는 내가 괜히 실수했나 싶기도 하고 자기 살림 들통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부끄러워.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있든가. 얼마나 쫄랑쫄랑된다. 그게 안 되죠. 쉽지 않지. 자기께 자꾸 나오지. 그러면 그거 한번 딱 자기가 보면은 입이 닫아져야 되는데 입이 잘 안 닫히지.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딱. 되새김질 하면서 이거 맞지 않느냐.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꾸 이제 자기가 한 걸 이제 내가 법문을 듣고 자기가 체험한 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 체험한 걸 고집하는 거거든. 그거는 오히려 아르마리보다 더 나쁠 수가 있죠. 그게 다 끊어져야 되는데 체험한 것도 다 사라지고 끊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 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여기 왔을 때 용기로 옛날에 공부했던 걸 딱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상이 강하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가 크니까 밑에서 못 올리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원동력이 되고 그 고집이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되면 그게 도움이 되긴 돼요.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고집이 되게 있단 말입니다.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게 자기로 돌아가가지고 바깥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이제 어떤 자기 공부로서 승화가 되면은 그 큰 공부인이 되는데 안 그러면 자꾸 끼워 맞추게 되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자꾸 따지게 되고 그러면 세간에 나와서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간에서도 못 살고 공부도 안 되고 이것도 저도 그냥 나고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험을 붙으니까 나중에 신통력이 생겨버리잖아. 지금 문화에서 물이 들어야 되는데 어지간한 그러니까 대충 알아놓으니까는 막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법에 대한 생각을 놓는다는 게.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알았다. 그게 망상인 거라. 이것을 알긴 몰라.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거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을 알았을 때는 뭐 처음에 좀 좋죠, 기분이. 아, 이게 느낌이 왔다. 감 잡았다. 이 세상 끝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붙들어 버리거든. 그지? 그런 것들이 안 붙들려야 됩니다. 이 법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붙들리는 게 없어야 돼. 감 잡았다, 알았다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실감을 해라는 거는 체험이 아니라 분별이 끊어진 거지. 마음이 툭 끊어져 버린 거지. 그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뭐를 취해버리면은 그 알아버려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는 게 그래도 제일 무서운 겁니다. 특히 세간이야 뭐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좀 되겠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러거나. 이 법에 들어와가지고 아는 거는 큰 장애가 됩니다. 그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는 게 다 내려가야 되지.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아는 게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다 사라져야 돼. 그것도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조차도 다 없어져야 된다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 기억, 아르마리, 분별, 뭐 덥다, 춥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줘야 되는데 자기 어떤 이중적인 잣대 분별을 지금 그 하나만 딱 끊어져 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죠? 어떤 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걸 세울 수가 없지. 세우는 순간 다 허공이 돼 버리니까 공이 돼 버리니까 세울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는 거는 분별심이라 그러지는 않거든. 깨어있다 그러고 밝다 그러지. 반야의 지혜가 투철하다 그러지. 제가 님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 이건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그럼 이렇게 다 같이 드러나는 거죠.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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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저는 그렇게 비춰진다고.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 보인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 무정물은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정이 유정이고 유정이 무정이거든. 결국은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1년 지난 거네. 4월 되면은. 언니도 1년이 안 됐어요. 다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랑 한 몇 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 기약 없이 바로 가르쳐 보여주니까 뭐 이게 오래된 것 같고 빨리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없거든. 다들 그냥 다 똑같이 보이지. 이 하나의 모습으로 저는 보니까. 그런데도 차별세계 누구고 이런 건 다 알지 당연히. 그런 것까지 모르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는 이 실상에 다 통해 있는 걸 먼저 자각이 되거든. 앉아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실상이라는 게 이렇게 저절로 돼버리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차별세계 본바탕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한 물건도 없구나, 내 마음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구나 느껴지지. 근데 차별세계 나오면 잘 안 되거든. 낱낱이 차별세계.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까지는 두고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본바탕을 갖다가 제가 드러나고 바탕에 개합하고 나서도 그거는 역대 스님들도 마찬가지, 조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조조 스님은 뭐 40년 50년 보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해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보임을 했다라는 게 뭘 법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대로 그렇게 살아서 한 거지. 보임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개합이 되어 있는 이게 보임인 거지. 개합이 안 되고 바깥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걸 보임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지? 그 시간을 좀 오래 가진 거지. 그리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도 좋죠. 뭐 한다고 왜 말할 겁니까? 근데 진짜 말해도 말 없이 살아가려고 할 정도가 되면은 법을 피워도 펴는 게 없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좀 그래도 좀 더 수순이 돼야 되는 거지. 금강경 반야신경 좀 보셨어요? 그때 책 얘기했는데 따로 안 봤어요? 그게 책 봐서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와야 돼. 봐도 오히려 이게 안 들러붙어야 돼 나한테. 자기가 분명해지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저절로 스스로 깨어나는 거거든. 내가 의도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 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이 이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낸다고. 이 삼라만상 속에서. 그죠? 여기서도 비춰내고 여기서도 비춰내고 어딜 간에 다 비춰내는 것이. 근데 거기에 구애됨이 있거나 장애가 없다라는 거지. 들러붙질 않으니까. 그게 무장애 법계라고 그러잖아. 장애가 없는 거지. 이상하게 고양이 하는 그 고양이의 실체는 이렇게 분명하잖아. 고양이야 지금 자고 있겠지만 이 고양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이렇게 분명하게 깨어 살아 있거든. 그렇잖아. 고양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거 죽은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법은 살아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게 생멸 변화하더라도 법은 늘 깨어 있고 살아 있지. 그게 이제 자기의 본래 부처고 자기 본래 천진불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세대생생 내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지도 않고 늘 살아 있는 거지. 그 실감이 된다고. 이게 나고 죽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이 이렇게 법이 온용하게 살아 있다고. 살림살이가. 곱하기 이렇게 빨리 해라. 저는 그런 건 없거든요. 자기가 좀 분명해져서 살면은 조금 수월합니다, 삶이. 왜냐하면 삶 자체를 내가 살질 않아요. 그죠? 삶이 있고 내 개인이 있고 그런 게 다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삶을 영위하면은 그냥 하나로 통일돼서 살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인연 관계에서 가지고 그렇게 막 부침 간극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부침도 안 생기고 그때 분위기 때문에 멸한다는 걸 분명히 자기가 저절로 자각이 된다고. 안 붙들린다고. 자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나고 죽는 문제도 그렇고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조금 빨리 수월해져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좀 붙이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단박에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보인까지 다 돼버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건 뭐 2, 3년도 시간이니까 그런 걸 두지 말고 뭐 2년, 3년 한다 그런 걸 두면 또 안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고 어울리는 시간을 그냥 가져보는 거지. 같이 법이 있는 데서. 그래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진심을 가지고 못 하는 것 같아. 스님들끼리도 다 긴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산끼리 부딪히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그거를 내려놔라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세우면 되나? 어쨌든 쉽게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방편을 찾아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답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경전을 계속 봐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절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교학적으로 경전을 보면서 이제 만족이 되는 거지. 그 필요하지 않냐고. 그게 틀렸다고 아는데 아는 게 그거라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지. 네. 시야가 많이 편협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뭐 이제 방편을 찾는 거는 그 방편은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말라고 알려줄 겁니까?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방편적인 거는. 안 그러면 잘 모르면 경전을 봐야 될 거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경전을 보는 그게 뭔지. 경전을 본다라는 거 자기 살아있는 살림살인 거지.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그게 경전인 거지. 바깥에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대상을 봐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와가지고 고집을 하잖아.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알아라고. 경전이 뭔지. 그럼 경전이 가리키는 게 불성 아닙니까? 그건 아르말인 거고. 경전이 불성을 왜 가리킵니까? 자기 살림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게 밝아져야지. 3,000년 전에 경전이나 그러면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 다 치워버리고 나면 그러면 자기는 뭡니까? 마치 우리가 금강경 달달 외우는 강사가 우리 선 오르게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 누가 어떤 큰 스님이 그걸 불 다 꺼버리고 금강경 펴놓고 금강경에 대해서 막 통달을 한 사람이 불 다 꺼버리니까 까마득한 거랑 같은 거잖아. 까막눈이랑.
금강경하는 이게 뭐냐고, 법화경하는 이게 뭐고,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 거지. 금강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고양이 하는 이 고양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고양이 하는 이것이 뭐냐고 도대체. 그지? 그 이름 할 수는 없지만 그 살림살이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 자기가. 그게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고양이 하는 고양이 모양밖에 모르는 거지. 자기 살림살이는 없는 거지. 그러면 고양이한테도 쑥 달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양이한테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중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컵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눈이 탁 떠야 된다고. 딱 그 분별이 끊어져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수순이 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느 인계점이 되면, 어느 정도 인계점이 되면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알죠. 자기가 안다라는 게, 실상은 무상이라는 게 스스로 자각이 되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이 되겠죠. 그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 내면으로, 자기가 눈을 뜨는 겁니다. 자기가 눈을 뜨는 거고, 자기가 밝아지는 거고, 자기가 분별이 끊어지는 거지. 깨어남이라는 것은. 공부는 이제 선지식이 지도하에서 이렇게 가르쳐 보이고, 법을 보이고 뺏기도 하지만은도, 이제 그거는 단련이 되는 와중에 자기가 눈을 뜨는 거지. 그래도 오히려 또 알려고 이게 오히려 아는 거는 모르는 것만 못 하는 거고, 그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공부가 아니지만은 또 모르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이 체성이 없으니까 따로. 희한하게 체성이 없거든. 고양이 하는 여기에 고양이라는 어떤 체성이 따로 없다고. 그걸 동시에 보는 거지. 그런데도 체성이 없구나 하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르치더라도 이렇게 분명하고 뭐 어딜 가리키더라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육바람일 이야기하잖아. 육바람이라는 게 어떤 착하게 살아라. 중생세계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압이 되어 있는 이게 육바람이거든. 기압이 안 돼 있으면 다 육바람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긋나 있는데. 그지? 분별 망상 속에 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니 뭐 육바람일이니 뭐 진연이 이런 얘기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합을 하고 누군 또 그래. 개합을 하고 나서 육바람일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 멍청한 짓입니다. 개합이 됐는데 육바람일 따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살아있는 바람일이 되는데 바람일이라는 건 깨달은 일이잖아. 육자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따로인지 아는가 보네. 그지? 따로 어떻게 육바람일을 구분할 겁니까? 정견과 뭐 정사유 뭐 또 뭐 정정진 이 바람일 이름이 다 있잖아. 그걸 따로 어떻게 할 거야? 하나지. 원통이지. 그지? 그게 이제 중도에 개합하는 거죠. 개합이 되면 육바람일은 저절로 되지. 육바람일이잖아. 중도, 실상. 이걸 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육바람일을 해나가는 건 공부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몸이 따로 안 나가도 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문과 영각들은 육바람일 따로 땄겠죠. 착한 행을 하고, 행을 하면서 뭐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이제 육바람일이 아니라, 그거는 뭐, 점차적인 거지. 그치? 단계를 삼아가는 공부고. 그러면은, 공부 금생에 원합니다. 급급 생활 해야 됩니다. 닦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세대는 오히려 출가하는 것보다 밑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복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스님들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만나보고.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런 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요. 종종이 하도 그 중틀이 안 된다고. 저라면 부처를 미리 이미 세워서 하는데 방편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걸 빼들어가면 무서워하지. 스님들은 무서워하고 겁내하거든. 공부시고. 그게 자기를 지키는 힘이니까.
그게 한번 그것도 무너져야 되는데 그거 무너지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이게 법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신 분들은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있다 보면은 좀 임계점이 오면은 자기가 이제 우리가 물도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면 어느 정도 임계점이 와야지 자기가 그 하려고 하는 바깥의 노력들을 이렇게 안팎으로 기울이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들이 다 쉬워지게 돼요. 저절로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때 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의 소식이죠. 그냥 뭐 그런 소식이 한번 그냥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가 자기가 더 깊이 되고 밝아지는 것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좀 가져보는 거지. 근데 그거 따로 염두에 주지 마시고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냥 같이 웃을 때 웃고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훅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소화가 되지. 자기가 밝아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분별의 힘은 빠지고 업력은 그러니까 이 업력의 힘은 빠지고 이 법의 힘은 밝아진다라는 게 자기가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몸도 다 돼버린다는 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이구나. 지금 이 몸 이대로가 바로 마음이고 제 법의 실상이구나.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 개체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전체로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이 없다. 개체로 사는 이게 전체인 거고, 그죠? 전체가 개체고 개체가 전체가 되지. 그게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구의사 선생님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몸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지. 개체도 되고 전체가 되고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이 몸은 아닌 것 같고 법은 따로 있고 이러면 많이 분리가 된 거지 아직. 그죠? 법은 이렇게 법은 성성한 것 같은데 몸만 보면 이제 법은 팀해주고 몸뚱아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아직 공부가 이 밑에 공부가 안 된 거지 아직. 갭이 다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는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걔도 공부가 이거 할 때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참 힘듭니다 공부가. 몸이 안 될 때가. 법은 아는데 법은 이렇게 밝아 있는데 이게 몸으로만 오면은 세간만 살면은 뒤집어지거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같이 안 된다고. 살림살이 설거지 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울 때나 잘 때나 화낼 때나 그지.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거야. 법을 확인하는 거야 쉽죠. 문득 확인이 되기도 하지. 어떤 체험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힘 없습니다 오래. 안 그래? 다 아르바이트 변질될 확률이 높은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개체까지 다 될 때까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 분발이 좀 필요하고 좀 공부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불이 확 이제 다 따로가 아니고 마음과 몸이 딱 한 덩어리가 하나가 돼버리면은 많이 수월합니다. 그때 되면 자기가 웬만하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색과 공이, 공과 색이, 그죠? 그냥 바로 쉴 줄도 알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번뇌망상 바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계점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임계점까지 오는 데가 참 관건인 것 같아. 그때는 희미하니까 빛이 밝질 못하니까 이제 유혹도 많고 그죠? 유혹이 많은 거 보십시오. 유혹이 많은 것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제 법인데 와 있으면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근데 그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하는 도량이 없고 유혹 살아가 버리고 묻어져 버리지. 그러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보면 그죠. 아르마리로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게. 그래서 완전히 다 깨달으면 이게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입바람에도 같이 완성이 돼버리거든. 완성이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본래부터 구족이 돼가지고 모든 바람을 다 갖추게 됩니다. 모든 행가, 부처님의 행가, 중생을 섭수하시는 힘과 그게 그냥 갖추게 돼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만중생을 제도하는 거거든. 삶 이 자체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중생 제도인 거고 중생 구원이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해탈이니까. 모든 게 다 해탈이잖아. 그죠? 아, 내가 해탈을 시켜줄 게 아니라 다 해탈이래. 보는 게 다 해탈이고, 듣는 게 다 해탈이고, 냄새 맡는 게 다 해탈이고. 그대로 해탈이. 나 아닌 것 같은데, 해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해탈인 거지. 지금 여기 한번 명백하게 한번 통해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해탈의 모습인 거고, 우리 진여의 모습인 거지. 아, 공부를 해서 그래야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해탈되버려요. 바로 해탈돼 있다는 걸 본인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죠?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런 거지. 그때는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한 거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렇대더라고. 마음이 자기가 쉬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지.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을 쉬어버려야죠. 공부를 쫓아갈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공부로 다 막.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쑥 가셔져 버려야 되지. 왜냐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헐떡거리면은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면 휘청휘청거리는데 흐르게 되는 거지. 한 두 번 오니까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된 것 같더만. 그죠? 잠도 좀 자고. 네네 맞아요. 그동안 헐떡거린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좀 심각해지지. 그러면 심각한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도에 있어 도를 가지고 심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심각한 거는 자기 생각을 뭐가 붙은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마음이 다친 거지.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를 가지고 왜 걱정합니까? 살아있는 살림살인데. 못 깨달을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마음이 그런 거지.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런 거지. 근데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죠. 나 대상의 뭐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면 마음을 곧장 쉬어버리면 되잖아. 조사스님 말고 마음을 곧장 쉬어버리면 되지. 왜 바깥을 가지고 지랄을 하냐고. 그죠? 도가 마음이라면서 그 마음을 쉬어버리면 되잖아. 마음이 곧 도고 도가 그 마음을 쉬면 되잖아. 없는 도를 어떻게 쉴 겁니까? 만들어서는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죠. 도를 만들어 가지고 심각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에 심각해진 거잖아. 마음을 직시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마음 하나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도가 어떻게 밖에 있습니까? 도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잘라도 붙어도 다 그냥 관계가 없다고.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잘라 있든 이걸 불에 태워도 없어도 이 마음에는 전혀 장애를 받지 않잖아.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장애를 준다고 생각해? 만들어가지고.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 사람들 몰라요. 진짜. 자꾸 만들어낸다고. 도를. 도가 마음이니까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심각해지지.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더 덮일 건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왜 자꾸 만들어. 포장하고. 그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말단을 쫓아가게 되죠. 말단을.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 말단만 가지고 하는 것만 딱 그게 멈춰져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 이게 마음이었다는 걸 알면 자기 말단을 쉬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럼 다 압니다, 선생님. 그 도가 마음이고 들어서 압니다.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지. 진짜 자기가
말단을 쫓지 않고 마음을 가리킨구나 하는 거를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럼 뭐 이런 얘기 좀 에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또 만들어낸다고 도로를. 그럼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 만들어내는 거는 잘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본체 본래부터 만들지 않는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이것은 왜 그건 눈치를 못 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살아온 큰 습관들이 깊어져 가지고 그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아 그래도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또 만들어낸다고. 도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진 거잖아.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눈을 조금이라도 뜨고 이렇게 마음이 한번 밝아보는 사람은 그걸 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안 쫓아가거든 말단을 현상을. 근데 또 방편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위법이잖아요. 고집만 안 하면 돼. 그게 끊어지면 돼요. 아 이게 막 그게 바로 이 마음이구나. 내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스스로가 오염시켰구나. 그래서 중생으로 떨어졌구나. 마음은 본래 오염되지 않는데 내가 오염시킨 거지. 자기가 생각으로 분별로. 그죠? 조다스님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조다선에서 분별을 쉬어라. 만들지 마라. 그게 스승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좀 처음에 하실 때는 그 말은 만든 적이 없는데 자꾸만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하면서 그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그게 받아들여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야지 밝아집니다. 자기가. 따로 찾지 않는다고. 도를 밖에서. 자기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찾지 않으면. 그죠? 그 고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도도 그렇고 이 세간에서도 그렇고 고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본래부터. 고함이 없잖아. 이거 네 고함이 있습니까? 집착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이런 거 보면 아 이건 이거 아닙니까 하고 자꾸 들러붙어요. 또 만들어 버린다고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규정을 지어버리지. 마음은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제 소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이런 얘기 우리 공부 좀 했다가 에이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게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게 밥 먹여주냐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게 밥 먹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밥을 먹는 거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분열돼 있지. 그게 밥 먹여주고 그게 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전체예요. 그죠? 그거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말단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쉬어져야 되고 끊어져야 됩니다. 바깥을 향해 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말라는 게 뭘 해라 안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라는 게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 따로 내가 구하거나 분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은 늘 여유하게 살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 거겠지. 아, 내 분별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소화가 돼 버리고 나면 이제 분별을 해도 그 분별이 따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눈을 먼저 떠야 된다고. 밝게 뜨든 희미하게 뜨든 일단은 떠야지 이게 소화가 되지. 그죠? 아, 내가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다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상인 거지. 다 깨달은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가 이제 구속이 없어집니다. 그 분별을 다 여의게 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멸하게 된다고 그러죠. 정멸한데 이제 밝게 되지. 그러니까 밝다라는 거 이제
뭐냐면 이제 분별 세계를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지. 뭐가 끼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자기의 어떤 의심이나 어떤 느낌, 내 개인적인 무엇이라는 게 끼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구속이 없는 거지. 개인이 따로 있어버리면 늘 구속이 되거든. 툭 트여 있지 뭐라고, 그죠? 툭 트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본문들이 소화가 되는 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소화가 안 되고 아르마리로 아는데 이렇습니다. 그건 소화가 안 된 거지.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 되면 안 되겠지. 자기가 알면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마음의 수순이 돼 버리지. 그래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 자기 이제 심성의 힘을 얻게 되고 이 마음의 힘을 얻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도 당적할 수 없게 되지. 이 마음 외에는 이 마음에는 어떤 것도 당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업이 두꺼워도 이 마음에는 당적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녹이고 모든 걸 다 그 용광로와 같은 건데, 그죠? 조사가 와도 부처가 와도 여기는 당연하지 못한다고. 예? 그런 이제 심지를 키우는 거겠죠. 그렇게 소화가 되면서. 근데 이 마음임을 한번 내가 스스로가 스스로 자각이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럼 마음은 그래 있고, 이 몸은 가지고서 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연 화합이 된 거 아닙니까? 인연 화합이 해가지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지. 생각도 그렇듯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뭐가 다릅니까, 이거랑? 그냥 인연이 잠깐 화합이 돼가지고, 뭐, 엄마, 아빠, 뭐 어떤 그런 인연, 뭐 얘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는 아니거든. 인연이 화합이 되는 게. 인연이 화합이 되고 언젠가는 흩어지게 돼 있잖아. 그리고 죽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지. 그걸 그렇게 볼 줄 알아야지. 그게 이제 소화가 돼야지. 모든 것이 인연이 다 화합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지. 이 몸도. 이게 몸이 제일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몸에다가 길을 갖다 그렇게 들여놨기 때문인가. 바깥에 거는 되는 것 같은데 몸으로만 오면은 이 몸은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거든. 뭐가 있는 것 같거든. 이 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몸도 인연에 의해 화합이 돼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물건인 거지 어떤 주체가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이게 몸이 어떻게 주체가 있는 생명체입니까? 그죠? 이거는 결국은 사라질 건데, 죽고 나서 지금도 사라지잖아.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변함이 없거든. 이제 이 마음 차리는 늘 깨어가지고 발각, 화나지, 여여하고 고요하고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지.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밝다라는 거지. 그죠? 깨끗하다는 거지. 밝은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잖아.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밝은 살인다는 거지. 그렇게 소화가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그런 이제 경계나 역경계들이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에 더 힘을 더 쏟아야 되는 것이 매질. 아까 마음 얘기했는데 우리가 분별을 쉰다라는 것은 바깥의 분별을 갖다가 보지 않고 뭐를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곧장 쉬어버리는 거지. 마음이 도니까 도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도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그 분별을 멈춰버리게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왜 안 되냐 그러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저절로
이 마음은 저절로 쉬어지고 저절로 고요해지고 저절로 밝아집니다. 저절로 통하게 되고 통하잖아. 그죠? 통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어떤 경계가 없잖아요. 안팎이 없으니까 따로 깨끗하단 말입니다. 한결같은 거고 여여한 거고 그래 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분별하는 시간보다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게 힘이 붙지. 내 마음에 심지가 생기지. 아니라 이대로가 마음인 거지. 이대로가 그대로가 해탈인 거지. 그게 연예인이 있는 거 지금 이대로가 해탈이라는 거고 다 해탈인 거지. 마음이 따로 세울 마음이 없으면 다 해탈인 거잖아. 참 이게 어렵거든. 한 생각 일으키면 덮여버리니까. 그치? 그러면 또 매해져가지고 그때 좀 안 것 같은데 지금 또 모르겠네 이래 되거든. 그런 한 생각도 내가 따로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없어요? 이제 공부가 좀 깊이 되고 소화가 되면은 뭐 궁금할 게 따로 없거든요. 한물건도 따로 한물건 따로 없는데. 모양 다해. 전체도 그렇지만 전체도 안 통이지만도 이 모양 다해. 그렇게 이제 실증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의 분별인 거고, 그죠? 뭐 공이니 공 아니니 그런 개념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아무것도 이제 금강경이나 이렇게 법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없다라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중생들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공이구나. 그냥 텅 비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런 텅 비어 있다. 뭐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툭 하고 그냥 다 분별이 다 끊어져 있는 거거든. 그죠? 끊어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그 자기 마음이 이렇게 툭 끊어져 가지고 차별이 없이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툭 끊어져 버려야죠. 그죠? 그런 게 남아있지 않은 거지. 어떠한 법도. 제 말도 그렇고 제가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가리키는 것도 이것도 툭 끊어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법을 가리키구나. 그렇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게 툭 끊어져 버려야지. 마치 살림이 홍과 같아져 버려야 된다라는 거.